네,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자원하는 믿음으로 초대, 자원하는 믿음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죠. 신앙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면 믿을 신자, 우로를 앙, 그렇죠? 우러른다 하는 앙자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벌어지고,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렇죠? 초월하는 영역, 그 영역을 다스리는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단 말이죠. 그래서 초월하는 절대자를 믿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따르는 행위, 그걸 신앙이라 그래요. 성경적인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거죠. 그런 절대자, 초월적인 절대자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잘 믿는데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두렵고 염려가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 염려, 근심,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크게든 작게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영역을 넘어서 절대자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그분을 바라고 그분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인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지만 왜 믿는다 그러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겠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는 싸움일지 몰라요. 신앙인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싸움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잘 믿는다고 하고 내 영역의 어떤 한계를 알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에 무한하신 절대자, 초월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어떤 때는 실제로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배 나오는 게 기뻐요. 어때요? 난 설레. 일주일에 한 번인데. 우리 뭐 사실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없잖아요. 그런데 설레요. 주일 토요일쯤만 되면 설교 준비하고 뭐 주보 정리하고 막 하다 보면 제가 일단은 설교 준비하면 제가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실까요? 지금 한 20년 됐잖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 이걸 빨리 전해야지. 착각일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지. 김현대 목사야, 오늘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좀 전해라. 그래서 설교 끝나고 주일날 끝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일주일을 살아내고 말씀드렸죠. 금요일쯤 이제 서서히 어떤 말씀을 전할까 딱 키워드 하나 딱 떠오르면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찾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막 설레. 빨리 좀 전했으면 좋겠다. 네. 그 예배가 그렇게 즐거움으로 여러분들 과연 나오시냐 이거예요. 왜 나오는 게 너무 좋아. 빨리 가고 싶어. 네. 오늘 늦었지만 제 의도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절대 늦지 않아요. 저는 보통 약속하면 뭐 한 30분, 심지어는 뭐 한 1시간 정도 일찍 가는 사람이에요. 가서 준비하고 앉아서 이렇게. 네. 차에서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원글로 가지고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쪽지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기쁨이 없으면 가능할까 싶어요. 또 내 나름대로 주님께 받은 어떤 말씀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설레임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한계치를 알기에 절대적인 초월자를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힘이 없고, 그렇죠? 믿음에 감사함이 없고 그 믿음에 설렘이 없다면 왜 그렇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신앙은 의무가 아니고 사랑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의무일까요? 의무를 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 꼭 지켜야 돼. 예. 교회 믿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난 그게 참 웃긴 것 같아. 나는 믿겠습니다. 이제 내 스스로 내 죄를 씻을 수 없기에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초월자의, 그죠? 초월자이십니다. 그분이 나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분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난 그거 참 힘들 것 같아. 그냥 형식으로 그냥 나올까 왔다 갔다. 직장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니까 나간다 그러면 참 힘들 것 같아. 내가 이만큼 버니까 이만큼 일해야지. 그 가치에 합당한 뭐 일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참 비참할 것 같아. 100만 원 번다 그러면 100만 원 인생밖에 안 될 것이고 200만 원 번다 그러면 200만 원짜리 인생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신앙 믿어요. 내 능력이 한계가 있기에 무한한 능력, 그분을 의지한다. 그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신앙의 의무 다한다? 당연한 거죠.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는다 그러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힘들어하고 또 삶 속에서 내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늘 염려근심 전전긍긍하고 살아간다면 신앙의 의무 정도밖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에 그치는 게 아닌가 싶어. 우리는 신앙의 의무가 아닌 사랑의 응답으로 살아가야 된다. 왜요?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요한 로마서 5장 8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라는 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인 것이지, 그렇죠? 믿음이. 맞죠? 신앙의 의무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넘어서지 않으면 늘 힘들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죽다니요. 절대 제가 주님 곁에 있는 동안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심지어는 뭐 뜻을 잘 풀이하면 예수님의 그냥 팔을 그냥 움켜쥐고 무슨 정신 차리라고 이런 정도의 호언장담을 했던 친구예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옆에 계시니까 그냥 자기가 모든 걸 보호하겠다고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딱 생기니까 그 믿음이 홀랑 날아가 버렸어.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 창피하니까 어떻게 숨기고 요나처럼 말이죠. 얼굴 숨기고 도망가. 갈릴리 바다 예수님 쫓아가시잖아. 예? 제일 먼저 야 얼굴 돌아라 이 녀석아. 내가 너 그럴 줄 몰라서 내가 얘기했잖아. 너 나 부인한다고. 난 너 그럴 줄 다 알았어. 믿음 있다고 까부는데 네가 결국 한순간에 무너질 줄 알았다니까. 그런 얘기도 안 하세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할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인할 거 다 알고 계시다니까. 찾아가셔서 시몬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전 신앙은 단순한 의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힘들다 이거예요. 믿음은. 자발적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모체예요. 지금 이방 나라에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씨앗이 열매를 맺으면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왕성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 고린도 교회만 해도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교회예요. 심지어 너무 영적으로 앞서 나가서 영지주의니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냥 얼마나 자기들이 영적인 의식을 갖고 말이죠. 굉장한 자기들이 무슨 엘리트인 양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적인 모체인 예루살렘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거기에 헌금을 좀 연보를 좀 헌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맞습니다. 박수 나쳤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흐릿해진 거예요. 잘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스마트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엘리트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생각과 행동이 달라.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우리도 그러죠. 네, 뭐 뜨겁게 은혜 받으면 주님 제가 뭐 다 드릴게요. 뭐 요번에 뭐 하면 11조 뭐 드리고 집 뭐 땅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땅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선 좀 며칠 지나니까 시들해져. 본전 생각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전에는 막 뜨거웠을 때 그렇게 하겠다 그랬다가 지금 어떻게? 굳이 그냥 핫바지 방구 새듯이 표현이 그럽니까? 너희 그런 말 하잖아. 막 뜨거웠던 것이 사라져. 연초에 계획했다가 연말에 가까워지면 그냥 네임덕처럼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뭐라 그래? 미리, 그렇죠? 미리 얘기한다 이거야. 준비해라. 내가 하겠습니다. 뜨거울 때 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은혜 받고 나서 2, 3일 정도 생각해보고 그러고 하라는 거야.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라고. 인간들은요 그래요. 냄비 같은 그 믿음이 있다고. 은혜 받을 때 그랬다가 또 지나면 은혜가 사라졌어. 그럼 또 집회 찾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 우리의 믿음이 후딱후딱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후딱후딱 바뀌나요? 네? 우리가 그분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자체가 그게 은혜이고 감사야. 그게 뭐 매일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사전에 좀 준비하란 말이야. 준비해. 억지로 하지 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래. 그때 영적인 모체 그들의 그 영적인 그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잖아. 근데 지금 어렵대 걔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어? 힘들면 기도해주고, 그렇죠? 필요하면 물질 전하고, 필요하면 내가 시간을 내서 그들에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죠. 그래 너희들 처음에는 잘하겠다고 말이야. 손을 불끈 쥐면서 화이팅 한번 해보자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다 그냥 흐지부지 처음과 다른 믿음을 가졌으니 오늘 그 얘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겠다고 해놓고서 교회 나오고 있는데 교회 나온 것이 매일 힘들고 하면 되겠냐 이거. 그걸 의무로 하지 말라. 미리 준비하고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은혜가 너희들에게 전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나름대로 크고 작은 일이 있지만 다 있어요. 다. 지나가다 탁 무릎만 쳐도 아픈데 교통사고 나면 또 얼마 아플 거야. 그런데 작은 가시만 들어가도 아파. 크고 작은 문제는 있지만 다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고요. 삶 자체가 그래. 고난의 연속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아픔이 사라지고 나면 아이고 이제 살만해. 다 그러지 않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야. 지금 고난받는 건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또한 다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시시각각 그냥 분초가 다르게 바뀐다고. 그래서 되겠느냐?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막 무슨 천근만근 어깨에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힘들어서 되겠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억지로 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의무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신앙은 강요가 아니고 초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고 내 독생자 아들이 그렇게 돼서 너희들을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면 당연히 믿어야 돼 그래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 아까 읽은 것처럼, 예?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부자 간원이 있어요. 부자 간원. 부자. 젊고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야. 말씀도 얼마나 뭐 다 지켰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한 가지 지키지 않은 게 있는데 너 네가 아는 믿음만큼 삶도 그렇게 살았느냐? 너 재산 다 응? 주위에 있는 사람 나눠줘 나를 따르라 그랬대.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네?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 그러면 안 돼. 목덜미 잡고 그러고 갔어요? 아니요. 강요하지 않아요. 네 재산을 팔고 나를 쫓아 초청했을 뿐이야. 말씀으로 했을 뿐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들이 믿겠다 그랬지. 내가 그렇죠?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거야.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이 그냥 존재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그냥 스스로 니들의 능력으로 존재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아,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주님 믿겠습니다. 살다 보니 저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네요.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까 저희 영역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관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초월자가 절대자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내 삶 속에서. 그냥 자기 능력으로 살라 그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래. 이러고 흔들고 다니잖아요. 네. 믿게 된 것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믿게 하셨겠지만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셨대. 그런 기본 하에 우리를 믿게 됐지만 그렇죠? 강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하고 쫓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것이 강요로 느껴질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희연이 지쳐 안 지쳐? 내가 좀 할라 그랬는데 그러잖아. 그지? 개그맨들. 할라 그랬는데 왜 그런 게 나왔겠어? 자기도 그 경험한 거야. 공부 좀 할라 그랬는데 엄마가 자꾸 하라 그런다는 거야. 지금 아주 굉장히 격하게 긍정하는데 지치지. 아, 내가 할라 그랬는데 자꾸 하라 그런다는 거야. 자꾸 강요하면요. 바른 말도 옳은 말도 싫은 거야. 쉽지 않아.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거야. 아, 지금 안 한다 그랬다니까. 요나가 그러죠, 요나가. 우리는 맨날 괴롭히는 저 아수르 리누의 수도 40일이면 무너지는데 말이야. 무너지면 얼마나 좋아? 우리를 괴롭히는 자도 사라지는데. 악한 자들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었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을 그냥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니네로 가라 그랬더니 예 그래 놓고 딱 다시스로 도망가려다가 딱 걸린 거야. 그러나서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다니는 거리를 그냥 가서 그 니누에 40일 후면 멀어진다. 믿든지 말든지 3일 거리를 하루만 뺑뺑이 돌고 대충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짐승부터 왕까지 모두 다 회개를 한 거야. 한 150년 정도 그죠? 요나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잖아요. 성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뭐래? 에이, 그럴 줄 알았어요. 불평불만하는 거야. 응? 주님을 따르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귀찮은 거야. 아, 자꾸 하기 싫다니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강요를 하면 안 돼. 생각해봐라. 저기 눈먼 백성들, 짐승부터 눈먼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화를 내? 그렇죠? 신앙은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를 하게 되면 힘들어요. 지쳐요. 쉽게 포기한다고 불평불만한다고요. 남을 판단하게 된다니까요. 어휴.
내가 이만큼 억지로 했나? 그냥 이렇게 힘들게 만든 저 뭐야, 저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도 말이야 개떡같이 드리고. 그렇죠. 나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강용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선택해. 믿어라. 너희들을 초대하는,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 그게 주님의 어떤 강압적인 강요였다면 하겠어요? 안 하지. 맨날 어떻게 뭐 똑같이 복음 전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은 어떻게 절대 바뀌는 게 없고 이렇게 힘만 들어요. 정말 죽겠어. 바울사도 그러면 그 고난의 이력을 봤죠. 한 번만 죽을 꿈 넘기면 못해. 아예 나 못해요. 이만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그 선교사 가는 분 보니까 10년 인생의 삶 가운데 10%를 11조를 드린다는 10년을 이제 선교사 생활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저 오지 은빈가에서 한 7년을 하시고 3년이 남았잖아. 그래도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 사실. 예. 간다는 자체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그래도 뭐 누리고 살 만큼 돈도 있는 분인데 자비량으로 가서 한다는 게 돈 써가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산다는 게 쉽지 않고 코로나도 걸려서 뭐 그 죽을 뻔하고 쉽지 않아요. 먹는 것도 넉넉지 않고 충분히 누리고 살았던 지금 이 환경에서 그렇지 않은데 좋은 나라 가면 괜찮지 그렇지 않은 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선교는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다시 또 3년이라는 걸 채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짓겠다고 가는 거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강요라면 하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주님의 초대는요 자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 믿음은 좀 어떻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에게 그렇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강요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강요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강요는요 우리에게 특권을 주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자원할 때 거기에 특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신앙은 행위가 아니에요.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치 않아요. 얼마나 드렸느냐가 중요치 않아요. 나 이렇게 주님이 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만큼 이게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합니다. 그걸 맞춰서 하면서 뭐 얼마 벌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박하회양 뭐 할 거 없이 많은 걸 드렸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진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드린 사람이 어딨어?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행위의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느냐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그렇죠. 늘 그냥 하니 응? 내가 여기 왜 나왔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봤다고요. 그 어린 다윗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양 한 마리 물려가면 곰이든 사자든 쫓아가서 먹덜미를 잡고 뺏어왔다니까.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 행위가 주님 보실 때 너는 참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로 따지셨겠어요? 그 어린 것이 사자와 곰하고 붙일 때는 그게 중심이 어디 있었겠어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주님한테 있었다니까. 골리앗 때려잡을 때도 그랬잖아요. 막 단창 뭐 방패가 뭐 몇 킬로, 칼이 몇 킬로인데 돌 문맷돌 5개 들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나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배 빠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빠지는 것도 중심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주일날 결혼하냐고? 왜 주일날 생일 때 빠지냐고? 누구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중심이 그분보다 생일이 먼저고, 중심이 예수님 주님과 예배 드리는 것보다 결혼식이 먼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주일날 평일날 바쁘기 때문에 주일날 놀러 가야 돼요?
이게 중심이 잘못된 거죠. 그게 뭐 어떻다는 게 아니라 과연 내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보자.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골리앗을요 문맷돌 하나로 그냥 규모시켰어. 목을 댕강 잘라버렸어.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들,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다윗이 어느 순간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어, 주님이 없었어.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더라니까. 그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공적을 쌓았느냐가 중요치 않아. 그런데 한순간 내 중심에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밧세바에게 눈에 딱 초점이 맞춘 순간에 엉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그냥 반역을 하고 눈앞에서 아들이 죽고. 네. 우리 신앙 절대 호락호락 그냥 단순히 그냥 의무감으로 강요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이만큼 하니까 나는 잘 믿어가 아니라니까요. 항상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 내 믿음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 드렸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처음의 말씀과 다른 거야. 내 욕심이 있었다니까.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교회인데 그들을 돕겠다고 했잖아. 그 영적인 모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니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거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사회활동을 그때는 못하게 했으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바리바리 싸서 그냥 나눠 먹고 했는데도 한계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와야 되지 않겠냐. 아, 당연하지 해야지 해놓고서 어느 순간에 현실을 보니까 큰 소리는 쳐놓고 나서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야. 그래 갑자기 하면 힘드니 좀 미리 준비해라. 그걸 억지로 하지 마 대신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 전달받는 사람이 돈이 중요했겠어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외부에서도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물질뿐만 아니라 신경 쓰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란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영적인 그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하는데 각 처에서 디아스포라 많이 흩어진 각지에서 너희들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힘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절대적인 초월적인 그 은혜 우리를 그냥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다면 그것도 뭐 주님 믿게 하셨지만 그렇다면 오늘 절대 우리의 믿음이 억지로는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 그렇죠? 강요가 아니라 그렇죠? 강요를 하면 안 돼. 기쁨으로, 감사로, 설레임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아, 벌을 받으면 안 되지. 내가 잘 믿지 않으면 예배 안 나가고 뭐 하는 벌 받겠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이게 우리 믿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뭘 하든지 예배를 오든지 삶을 살아가든지 오늘 말씀드렸듯이 자원으로의 오늘 뭐라 그랬어요? 주제가 자원하는 마음 믿음으로의 초대. 우리를 스스로 억지로가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좀 어떠냐? 너희 믿음 어때?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믿어야 되겠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